감사합니다.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그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같이 읽읍시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오늘 삼가입니다. 학원보고만 삼가. 일상 속에 일어나는 시대 교훈.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만나서 개인적으로 포럼할 때 좀 깊은 포럼을 좀 해보십시오. 렘넌트는 말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 개인끼리도요. 지금 인생 살아가는데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사는지. 진짜 여러분 뿌리가 너무 깊이 뿌리 내려져 있다니까. 뿌리가 너무 깊이 내려가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못 빠져나와요. 여기서.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이 막 힘이 드신 분 있잖아요. 뭐 힘들 일도 없는 일 힘드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인생이 힘들어. 그리고 진짜 막 내 인생이 만족도 없고 뭐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막 그래요. 그런 분이 계시면은 제 전화번호 아시죠? 주보에 있어요. 전화 한번 주시고, 내가 뭐 그렇게 바쁘지도 않은 사람이 겁니다. 괜히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바쁘다고 하는데 하나도 안 바빠요. 시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화 한번 주세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한번 얘기 좀 해보게. 뭐 때문에 걸려 있는지. 답은 간단해요. 답은 간단하잖아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네 자신을 위해 살잖아. 네 자신을 위해 사니까 힘들지. 왜?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하려고 불렀는데 너를 위해서 하니까 힘들지. 복음 위해 살면 되지. 쉬운 예로. 그럼 더 구체적인 답은 또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기로 하고. 일상 속에 일어나는 시대 교훈.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이유는 무엇인가? 자, 세상 사람들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이번 주 우리 학원 복음 메시지 이 내용은 귀신 들린 한 아이를 이제 예수님께 데려왔죠.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게 누가 하는 짓이겠습니까? 막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 사람들은 이 아이가 그냥 간질이 걸렸고요. 그래서 막 순간순간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빠지고 그런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데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이 아이가 간질이 나왔어요. 요 문제의 원인이 뭔가를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원인이 뭔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금요일 저녁에 우리 ORC 그 메시지 하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몸이 약간 막 이렇게 이상하고 그러면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그럼 대개 사람들이 병원은 빨리 이제 병원 가려면 막 수속 밟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복잡하니까 안 가거든요. 안 가고 레이버 이런 데 찾아보잖아요. 이런 증세는 뭔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10가지 증세 가운데서 뭐 4가지가 해당되면 촉이 해당된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병원 갑니다. 이제. 병원 가면 불안해가지고 가죠. 혹시라도 암이라면 어쩔까. 막 이래가지고. 그런데 진단하고 나서 의사가 괜찮다 하면은요. 괜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병원 탁 나오면서 담배 한 대 탁 피우고 막걸리 한 잔 딱 마시면서 집에서 전화하죠. 아무 문제 없대. 괜찮대.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분명히 몸이 뭐가 상태가 안 좋았다면 이상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 의료기계에서 확인이 안 됐다는 것이고 그 의사가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이지 분명히 몸에 이상이 있었다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암도 초기에 발견돼 버리면요 3일이면 치료 끝나버려요. 돈도 많이 안 들고. 그런데 그걸 계속 괜찮다 하다가 심하게 아파서 가면은 암 3기, 4기. 그때는 수술해야 되고 항암 치료 받아야 되고 돈은 돈대로 들고 몸은 상하고. 무슨 말인지 압니까? 빨리 나의 영적인 문제가 뭔가 찾아내야 돼요. 괜찮지. 아닙니다. 빨리 찾아내, 영적 문제를. 빨리 찾아낼수록 좋은 거예요. 오늘 이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간질이 걸려서 물에 불에 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니라고 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 원인과 배경이.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알면 돼요. 그게요. 아, 내가 속았구나.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그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마귀. 이게 마귀한테 당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 그랬죠. 요한복음 8장 40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제가 이제 간증 이렇게 교회 새로 오신 분이나 처음 낸 전도할 때 꼭 얘기합니다. 내가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았지? 자기 인생을 스스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에이, 나는 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야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도둑놈도 도둑질해갖고 자기 인생 성공하려고 도둑질한 겁니다, 그게요. 내 인생을 망가뜨려야지. 그래가지고 강도짓 한 게 아닙니다. 강도짓이라도 해서 내 인생을 성공시켜 봐야지. 나쁜 마음이지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았지? 그 답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아, 내 인생 도둑놈 들어 있었구나. 그 도둑놈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래야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 마누라 때문에,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조상 때문에. 그리스도가 왜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예. 제자들의 어리석은 질문, 제자들이 이제 무슨 질문을 하십니까? 왜 우리는 못합니까? 19절,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이 질문이 어리석은 질문입니까? 지금 우리와 똑같아요. 본질, 근본은 놓쳐버렸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대로인데 성공하고 고침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다니까 우리하고요. 근본
근본이 해결 안 됐는데 근본이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자꾸 뭐 하라고 하죠? 성공하려고 그러고 고침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여성분들이 얼굴에다가 그 화장하는 거 똑같아요. 화장 벗겨놓으면 다 그건데 뭐. 그러니까 화장을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화장 이게 덮어 씌우려고요. 그게요. 화장이 이제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그 화장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고 그것과 그 원리와 같다 그 말이에요. 안에는 골마 있는데 바로 뭐 할 겁니까? 예수님 이제 책망하죠. 20절에요. 너희 믿음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도 이제 조금 설명이 필요하죠. 믿음이 있는데 나는 그럴 거 아닙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데.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믿음이 있지. 뭔 믿음인데? 믿음이 있는데 뭔 믿음이요? 뭔 믿음? 문제 해결될 그런 믿음이잖아. 그지? 그 믿음은 생명이 아니야. 여기서 말한 믿음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말한 믿음. 우리 믿음이 다 있어요. 나 잘 될 것이란 믿음. 그거는 생명 없는 믿음이에요. 내 잘 될 것이란 것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런 믿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믿음, 이 믿음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무슨 믿음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산은 옮겨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사단은 이미 무릎 꿇었어요. 아멘. 빛, 어두움은 물러가 버렸어요. 그렇죠? 생명, 사망은 끝나버린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너는 맨날 본질은 그대로 놔두고 지금 현실만 해결하려고 하냐?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겨자씨 얘기했지 않습니까? 겨자씨, 생명.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정말 믿는다면은 사단은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렇죠. 정말 우리 안에 빛이 맺다. 생명의 빛. 그러면 어둠은 물러갔고 사망은 떠나갔어요. 그 믿음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여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 말 자체도 틀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 말은 여러분들은 다 응답받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 아니,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응답 받으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은 무엇이든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응답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돈 빌려달라고 한다. 그건 미친 사람입니다. 그렇죠.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행에도 요즘 돈 빌리기 힘들지 않습니까? 힘든데 여러분을 정말로 믿고 우리 믿음의 관계도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의 관계는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뭐지요? 예? 생명이지, 생명, 피. 그걸로 믿어야 돼요. 내 생명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자식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 부모가 돈이 많아. 그런데 그 자식이 부모한테 돈 주세요. 부모 주머니에서 돈 안 나갔잖아요. 이미 받은 거예요. 그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 자체가 이미 응답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고 기도한 그게 이미 여러분 귀신 떠나간 거예요. 어떻게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합니까? 한번 해보는 겁니까? 예? 뭐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 그 이름, 그 이름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미 그 사람은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자, 중요한 시간표에 다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22절 23절에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거 보세요. 이게 본질입니다. 예수 죽음과 부활. 이거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진짜 저를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천천만만가지죠. 그럼 문제가 다 달라. 다 다른데 기도는 하나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다 다른데.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 기도로 모든 문제의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어야 돼. 아멘. 자녀 문제다. 직장 문제다. 내 사업의 문제다. 질병 문제다, 경제 문제다. 문제는 다 다르지만 기도는 기도의 내용은 같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죽음, 예수 부활. 그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죠? 16절.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나이다. 고쳤냐 못 고쳤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 제자들이요. 또 19절에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고치는 것, 능력 행하는 것, 문제 해결하는 것, 치료되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의 목표는 뭐지요? 내가 누구냐 그거요. 내가 누구냐. 예수님의 목표 내가 누구냐. 죽고 부활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게 예수님의 목표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제자들의 목표는 뭐죠? 나았냐 안 나았냐, 능력이 나타났냐 안 나타났냐 그거라니까요. 예수님은 문제 해결 치료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치유, 근본 치유 받아라 그거예요. 아니 목사님 맨날 근본 치유만 받고 있겠습니까? 현실의 상황도 좀 바꿔야지요. 그거는 우리 노력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시간표에 있어요. 주님의 시간표.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왜 세금 문제를 얘기하셨는가? 나도 모르죠. 그러니 국가의 관심과 고민,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고민, 예수님의 교훈. 그러니까 국가와 관심의 고민은 뭐죠? 많이 거두는 거잖아요. 그래, 어쨌든 그래서 막 교통복지도 바꾸고 막 많이 거둬야 되니까 어쨌든 사람들의 관심과 고민은 어떻게 하면 덜 낼까? 그 전에 속이고 안 내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도 물어본 겁니다. 세금 내야 됩니까? 내야 됩니까? 어쨌든 안 내보려고. 여기서 세금이라는 것은 이제 성전세, 이런 거 종교세.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기는 유대교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제자고. 그러니까 내야 됩니까? 내야 됩니까? 어떻게 하든지 안 내는 길을 찾으려 하는 거죠. 많이 냈다, 적게 냈다. 저는 뭐 그렇게 썩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 우리 성도 누구 하나 어디 세신자 하나 데려왔는데 내가 그날 그런 얘기 했는가 봐요. 요 설교를 했던가 봐 그때. 세금 얘기하면서 오뚜기 그분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인이거든요. 세금을 잘 내가지고 문 대통령 해외 출장 갈 때 같이 끼어서 같이 가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 했더니 이분이 그 다음 주에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이제 한번 왔는데 그 다음 주에 이제 이 교회 안 간다고 왜?
그 목사님 완전 좌파라고. 그래, 그 얘기 했다고. 완전 좌파라면서 안 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제 신앙은 그렇습니다. 뭐 세금 많이 내야 되겠죠. 많이 내야 되는데 조금 뭐 이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안 냈다. 뭐 그것도 나는 뭘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국가에서는 뭘 하겠지. 왜 속에서 그런데 나는 뭘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뭐 많이 내게 되면 내고 안 내면 안 내고 속이면 속이고 그런 것이지. 뭐 세금 많이 내고 안 내고 그게 뭐 하나님 앞에 신앙하고 뭔 관계가 있냐. 예. 그러니까 속여서 뭐 교회도 헌금하고 그런 거지 뭐. 속여서 헌금도 안 하고 지가 쓰니까 문제인 거지.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 국가의 관심, 사람들의 관심 얘기하려면 예수님의 교훈이 뭐냐면은 27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세금 얘기를 왜 하셨냐라고 했을 때는 많이 내야 된다, 속여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복음운동, 전도운동, 그걸 생각해라. 그걸 생각해라. 우리 렘넌트는 세금을 100% 내고도 전도 선교할 만큼, 렘넌트 운동하고 RUTC 운동할 만큼, 저 237 치유 서밋 현장에 서서 교회 회복할 수 있을 만큼 경제 문제에 응답받아라. 경제에 응답받아라. 우리 렘넌트는요. 저는 여기서 그래도 교회 중직자인데 세금은 속이지 말아야지. 절대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속여 그 말 하고 싶지도 않고 그거는 여러분 그거 하면 돼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에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을 놓고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 기도해야지 우리가. 자, 이번 주에 포럼입니다. 이번 주 포럼은 좀 믿음에 대해서 좀 포럼을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자녀들 렘넌트들에게 성경적인 믿음만 지금 올바로 이해시켜줘도 여러분들은 좋은 부모입니다. 믿음. 무슨 믿음이냐? 잘 될 것이라는 믿음? 아니야. 그거는 생명이 없는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것도 생명이 없는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갖는 거다. 그게 계자씨와 같다. 계자씨. 별거 아닌 것 같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죠? 막 할 수 있다. 굉장히 큰 것 같죠? 하면 된다. 해보자. 막 어마어마한 것 같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게 막 산을 옮길 것 같죠? 그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계자씨처럼 보이죠? 그게 생명이라니까. 그게 그 믿음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우리 렘넌트에게 정확하게 심어줘도 여러분들은 좋은 부모입니다. 진짜. 자, 믿음에 대해서 이번 주에 좀 포럼을 하시는데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을 얘기했죠. 또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니라. 또 오늘 읽은 말씀에도 너희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요. 그러면은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고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모든 것을 믿음,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요,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믿음이냐를 얘기하잖아요, 지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온대요. 믿음은. 그런데 뭘 들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는 똑같은데 어느 교회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교회에서 강조한 것이 아무리 귀를 틀어막고 안 들으려고 해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들리게 돼 있어요. 그 들리는 것으로 내 믿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제가요 지금도 조영기 목사님 설교 그 내용 같은 거는요 온 거 안 보고도 한 10분은 그냥 해요. 이게 원체 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들으면서. 근데 들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 그걸로 믿음이 생겨야 돼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씀으로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4장 2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 4장 2절에요. 믿음이 있는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나냐는 말이에요. 그들과 같이, 히브리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말씀 전에 그 말씀이 그들에게 열매가 없어 유익하지 못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잖아요. 믿음과 결부시키지를 않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뭐죠? 뭘 믿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었군요. 그 하나님의 복음과 내가 들은 것을 결부시키지 않아.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 자,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17장, 오늘 17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그 관절병 걸리는 아이를 고치려고 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20절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거든요. 그들의 믿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 믿음이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갖든 간에 그 믿음의 밑바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병 고치려고, 역사 일으키려고 믿음을 갖고 했다니까. 근데 역사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없는 까닭이야. 근데 제자들, 우리도 믿음으로 했는데요. 그렇겠죠. 근데 그 믿음이 뭐와 연결을 안 시켰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과 연결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번 주간에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뭐냐? 그것만 있으면 돼요. 성경은 전부 믿음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뭐냐? 그것만 심어주면 된다니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 치료, 고치는 것, 능력 행하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제 해결, 치료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근본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관심입니다. 이 주님의 관심이 내게, 우리 후대에게, 우리 렘넌트에게 심겨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